불자님들, 오늘은 참으로 의미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고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군가 나타나서 도움을 줍니다. 병이 나도 빨리 낫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자식들도 효도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애써도 계속 막힙니다.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왜인지 모든 게 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운명이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나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 하고 의아해하신 적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늘도 감동하고 반드시 대운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4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불자님들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도 감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정한 자비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심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나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진짜 자비심이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심의 모습입니다. 조주 선사님의 어록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때 그때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도 성도 이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달음의 기쁨을 혼자 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쉼없이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것만 챙기기에도 바쁩니다. 내 가족, 내 이익, 내 성공만 생각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외면하거나 심지어 속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웃이 아프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줍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큼은 내어줍니다. 남이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꼭 누군가 도와줍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관계도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의 마음은 우주의 근본 법칙과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주 자체가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주의 모든 힘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을 다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남을 위한 일을 해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만난 할머니께 길을 알려드리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눌러드리는 것, 아픈 이웃을 문안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남이 잘 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이 잘 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분의 행복이 온 세상의 행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계속 기르다 보면
불자님들도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막히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사람들이 불자님들을 좋아하고 뜻밖의 도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깊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만큼 복을 막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만큼 복을 부르는 것도 없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공덕의 바탕이요. 교만한 마음은 모든 죄업의 근본이다. 원효 대사님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효 대사님은 그 당시 최고의 학승이셨습니다. 경전에 대해서는 그분을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상시에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사셨습니다. 어떤 무식한 농부가 엉터리 불교 이야기를 해도아 그렇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하시며 공손히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스님, 저 사람은 완전히 틀렸는데 왜 그냥 들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 사람도 부처님의 일부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함 때문에 원효 대사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왕부터 백성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대사님을 존경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성도 이후에도 나는 단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각자가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성공하면 우쭐해집니다. 돈 조금 생기면 남을 무시합니다. 지식 조금 있다고 다른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젊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은 복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 놓쳐버립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고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을 보십시오.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겸손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복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다운 겸손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누구에게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저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든 지위가 낮든 학벌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부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무시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 사람도 나의 스승이다. 저 사람을 통해 내 교만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성공했을 때나 칭찬받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공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말할 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과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불자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예상하지 못한 좋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두 번째 비밀 겸손함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끝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만큼 복을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만큼 복을 막는 것도 없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1000개의 복을 불러오고 원망하는 마음은 1000개의 재앙을 불러온다. 옛날 한 스님이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루는 탁발을 나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 줌의 쌀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원망하기는커녕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굶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굶주린 중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부자가 꿈에서 그 스님을 보고 감동을 받아 많은 시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스님은 이제 배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부른 중생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성도하신 후에 보리수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고마운 보리수여, 내 그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구나. 또한 첫 번째 제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이 법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만 계속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항상 밝고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 에너지에 응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도교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병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주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특히 가족들에게 더욱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밥 해주어서 고맙다. 집안일 해주어서 고맙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욱 인내심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계속 기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자님들에게 더욱 잘해줍니다. 예상하지 못한 도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운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세 번째 비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꾸준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선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업보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과보가 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해능 대사님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능 대사님은 어릴 때부터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능 대사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이 나무를 해서 번 돈으로 쌀을 살 때도 혼자 다 드시지 않고 더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겨울에 춥게 지내는 할머니가 있으면 자신의 나무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마련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경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조대사가 되어 불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쌓아온 선행의 공덕 덕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거 무량격 동안 중생들을 위해 보시하고 선행을 실천해왔다. 그 공덕으로 오늘 성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어려운데 남까지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선행 따위 해봐야 손해만 본다.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만 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행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선행은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선행의 과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꼭 누군가 도와줍니다. 사업을 해도 고객들이 믿고 따라줍니다. 자식들도 효도하고 가정도 화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행은 선한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한번 맺어진 선한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선행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맑고 밝은 마음에는 좋은 일들이 끌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선행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재물보시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절에 시주하는 것,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등이 모두 재물보시입니다. 둘째, 법보시입니다. 좋은 책을 선물하는 것,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법보시입니다. 요즘은 좋은 글이나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법보시가 됩니다. 셋째, 무예보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는 것, 용기를 주는 것,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무예보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크게 하는 것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일 1,000원씩이라도 기부함에 넣어 보십시오. 매주 한 번씩이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매달 한 번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보십시오. 또한 물질적인 도움만이 선행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위로 하나도 모두 선행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밝게 웃어 보십시오. 마트 직원에게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이면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더욱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는 것,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자녀들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도 모두 선행입니다. 또한 동물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난 개나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상처 입은 새를 치료해 주는 것도 좋은 선행입니다. 심지어 화분에 물을 주는 것, 나무를 심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선행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런 선행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이 좋아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네 번째 비밀, 꾸준한 선행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하늘도 감동하고 반드시 대운이 오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자비심, 둘째는 깊은 겸손함,
셋째는 끝없는 감사의 마음, 넷째는 꾸준한 선행 실천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겸손하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면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불자님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신다면 정말로 하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울 한 방울,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복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선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불자님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고 대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회향합니다. 옴마니 파드메 훔.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로 불자님들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